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9절에 666의 표를 받은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로 그 지옥인 것입니다. 말세에 그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며
심지어 적 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이 말을 하게도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적 그리스도는 과거의 일반적인 왕권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적 그리스도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말세의 그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을 것이며 스스로 자존하여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슈퍼맨 영화나 해리포터의 마법사 같은 판타지 영화가 악한 것은 종말에 나타날 전능한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슈퍼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를 판타지 영화들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판타지 영화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자들을 사모하게 만들며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정신적인 노예로 만드는 매우 악한 영화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말의 적 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구는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가 된 지구를 그 적 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666이라는 표를 주므로 사람들의 경제권을 장악할 것이며 능력과 이적을 행함으로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슈퍼맨처럼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666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실을 교회는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거론하면 불경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때가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지구 파괴의 속도를 볼 때 멀지 않은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음모와 행태를 배우지 못하고 자란다면 실제로 666의 표를 강요받았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재앙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키워주고 즉 그리스도에 맞서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매도되지 않고 성경 교육도 하지 않고 오직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교훈은 그 아이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탄의 자식으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의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얼마나 혹독한 시련과 핍박이 올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또 인과 나팔을 떼일 때의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인과 나팔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또 적 그리스도의 핍박이 오기 전에 주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곧 수고를 거치고 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자살하여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주 밖에서 세상을 숨쉴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헛되고 악한 일이며 주 밖에서 자살하여 음부로 떨어지는 것도 어리석고 악한 일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도 주 안에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은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이익의 재료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신의 신앙과 믿음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가 무서워서 효도하는 사람과 같은 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마음에서부터 나아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자원해서 효도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을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즐거워하며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